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내 밖의 세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내 밖에 무엇이 있긴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기관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물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밖의 세계는 실제하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파충류는 열로 세계를 감지합니다. 박쥐나 돌고래는 전파를 쏘아서 세계를 감지합니다. 이들이 인식하는 세계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세계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모든 종은 세계가 실제하건 실제하지 않건 각각의 한계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인식할 것입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다녀온 자라에게 영국의 물고기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육지의 물은 맑은가 흐린가? 그 육지의 물의 물살은 센가 약한가? 그 물의 물결에 이른 거품은 많은가 적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라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육지에 물이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은 세상에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면서 자라를 먼 곳에 다녀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내 밖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사유 중에서 노자의 도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40장에서 완자는 도지동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라는 뜻은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자는 우주 이전의 물을 우주를 형성케 한 조건으로 보아서 무에다가 물리적 성격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주는 약 167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대폭발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최초의 우주 상태를 장방정식의 특이점과 관련된 기이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 지식의 수준에서 볼 때 특이점은 이론적으로 우주 물질들이 생성되는 그 기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배경으로 해서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노자의 도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물리학은 모든 운동은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서 우주는 최종적으로 엔트로피가 극대화가 되는 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우주학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열이 완전히 식는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공간으로 방사되는 열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른 종류의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글거리고 타는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 해도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운으로 새로운 진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주는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최초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노자의 도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자는 도지동에서 반자를 순환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학에서 주장하는 우주 대순환의 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대순환의 원리로 인해서 물질과 에너지량이 유한한 조건 속에서도 회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강에서 물질이 일정한 복잡성과 조직성을 가지면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대순환을 계속한다면 의식 역시
영원히 순환하면서 소멸하지 않고 순환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자는 도덕경 25장에서 독립이 불계하고 주행이 불태라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도라는 것은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순환 운행하면서 거대한 순환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와 같이 활동했던 독일의 철학자 엥겔스는 물질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순환을 계속한다면 물질의 속성 역시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에 자기 자신의 사유할 수 있는 의식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시간대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노자의 도사상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자의 도사상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실제하는 우주가 존재하며 그것은 거대한 순환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무위라는 인간 행위에 대한 사유가 나왔습니다. 무위라는 것은 무위 즉 무불이라 해서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못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사를 쓴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과학사가인 이담은 무위를 자연에 거슬리는 행위를 삼가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위는 영원히 존재하며 순환을 계속하는 자연의 도와 호흡을 맞춘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위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사유이고 사사람 없이 남을 이롭게 하는 사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위에는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의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소월의 시에서 산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존재하는 모든 곳에 대한 탄생과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봄 여름 없이 피는 꽃은 가을봄 여름 없이 지면서 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벗어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와 더 나아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밖의 세계가 실제하지 않고 진실은 저 먼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산유화를 의미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앙송을 해주실 분은 중후한 연륜과 마치 샘물같이 맑은 목소리로 우리 영혼을 울려주는 낭송가 하정철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